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자, 지난 시간에 복귀 섭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복귀 섭리가 뭐죠? 복귀 섭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정의했죠? 복귀 섭리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복귀 섭리란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신다. 그래서 복귀 원리라고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오늘은 그 복귀 섭리의 첫 번째 시간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페이퍼 주문 알고 하나 더 받으셨죠? 오늘 다시 보시면, 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이제 성구를 한번 주보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훈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되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망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은 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가인 이야기, 아벨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복귀 섭리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그 첫 시간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3대 축복의 말씀 이뤄요? 못 이뤄요? 이루지 못하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이 복귀 섭리 역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가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였고 그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의 내용이 쭉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사건을 쭉 읽어봤는데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자는 누구예요?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맞습니까?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누구의 제물만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얘기를 공부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제물을 드렸는데 둘 다 아담의 아들들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왜
둘째 아들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을까? 그 얘기입니다. 왜 받으셨을까? 오늘 그걸 공부할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아가지고 가인이 쉬운 말로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둘 다 받으시면은 가인이 열이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 죽였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을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상당 조건을 세우고 그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천천히 보시면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그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공부한 거 복습을 해볼까요? 자, 복귀 섭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자,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누가 세우는 거였어요? 아담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해와가 다음 장 넘어가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아담이 해와가 세우지 못하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의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타락을 해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아담 가정에서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해야 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였어요? 다시 중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이 되지 못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라 악의 혈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나를 태어나게 해줄 사람은 이미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부모가 아들, 딸을 다시 새롭게 원죄 없는 아들, 딸로 복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굴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섭리가 복귀 섭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로 다시 복귀해 주려면 나를 원죄 없는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해줄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했다고. 그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조건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이게 이제 복귀 섭리에 대한 기본 맥락입니다. 다시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려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아담과 해와가 이루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 인물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해와. 조건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 맞습니까?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을 하면 내가 아담과 해와가 누구의 실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해와가 손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실체 모습. 이게 하나님 창조 목적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들과 조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찾아 이루려면 메시아를 맞이해서 내가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탕감정을 다 세우면 그 기대 위에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원죄 없이 태어난 예수님이죠. 그토록 기다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중생해준다. 이게 복귀 섭리에 대한 기본 뼈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 이렇게 쭉. 자, 이거를 이제 쭉 공부할 거예요. 오늘 아담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루었는지,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이 탕감 조건을 어떻게 세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기대. 첫째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탕감 복귀하기 위한 어떤 조건물이 있어야 된다. 아담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다. 자,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말씀 인간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의 책임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분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의 책임이었다고요? 인간의 책임이었어요. 만물은 책임분담이 없어요. 만물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아담과 에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가 깨진 거예요. 믿음의 기대를 다시 복귀한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어야 복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그것을 탕감 복귀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났다. 이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말씀 잃어버렸다는 게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위치에 떨어져 버린 게 타락한 결과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 타락한 아담이 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가 믿음으로써 말씀 대신에 어떠한 조건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세워야 했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을 만물의 주관자 위치에 세우려고 하셨죠. 주관자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실체가 됐을 때 이 만물을 주관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인간이 책임분담인데 이 조건물이면 조건이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인간이 어디로 떨어져 버려요?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인간의 위치가 됐습니다. 인간의 위치가 타락을 해서 만물보다 못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왜?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만물을 주관자 위치에 세웠던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지키고 이루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이루지 못하니까 타락을 해서 만물보다 못한 위치로 강등했어요. 강등됐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못 가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말씀 대신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말씀 대신 어떤 조건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세워야 했던 건데 뭘 세워요? 제물, 제사 지내는 거죠.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 이해되십니까? 인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다 하늘 앞에 뭘 지내요? 제사를 지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제사 지내. 뭘 잡어? 만물을 잡어. 왜? 만물보다 못한 위치로 강등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제사 지낸다 이거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조건물로 제물을 하늘 앞에 바치게 하는 그 섭리가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믿음의 기대고요. 자, 둘째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중심인물이 있어야 한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 중심인물은 아담 자신이었다. 그러나 성서의 기록을 보면 아담이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제물을 바쳤던 것이다. 그 이유는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한 주인을 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주인을 대하는 입장에 있는 존재를 상대로 하여 창조 원리적인 섭리를 할 수는 없다. 만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제물을 대하신다면 사탄도 아담과 혈연 관계가 있음을 조건 삼아 이것들을 대하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 사탄의 두 주인을 대하는 비원리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참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원래는 하나님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실체로 만물의 주관자가 되기 위하여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누구 때문에? 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누구 말을 따랐어요? 이 사탄 말을 따랐다고.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셨고 사탄은 야 따먹어도 괜찮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 말을 들어요? 얘 말을 들어요. 이 모든 피조만물 세계에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성했어야 할 인간이 성장 과정에서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사탄이 말을 들었다. 그래서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구주인을 상대할 수 있는 입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창조주로서 대할 수 있고 나는 창조를 안 했지만 내 말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래서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제물을 직접 드릴 수가 없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이 중심 인물이 누구였겠어요? 아담이죠. 타락하기 전에는 조건부는 뭐였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책임담이에요? 아담. 조건부는 뭐였어요? 말씀이었다고. 중심인물은 아담이었고. 근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중간 위치에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으니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 뭘 못해요?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음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악 두 성품의 모체가 된 아담을 선 성품적인 존재와 악 성품적인 존재의 둘로 갈라세운 섭리를 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아담의 두 아들을 각각 선악의 표시체로 분립시킨 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즉 한 주인 상대의 원리적인 입장에 세워놓고 제각기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선악의 모체가 되는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어 수 있고 사탄 되어 수 있으니 아담이 직접 제물을 받지 못하게 하고 아담의 두 아들을 선성품적인 존재와 악성품 존재로 나누어서 제물을 드리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다 같이 아담의 자식인데 누구를 선의 표시체로 또 누구를 악의 표시체로 생각할 것이었던가? 그것은 해와의 타락 경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참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아벨의 재물도 가인의 재물도 다 받으셨으면 가인이 열받지 않아가지고 가인을 안 때려 죽였을 텐데 왜 아벨 것만 받으셨을까? 질문 받았죠. 선악의 표시체를 어떤 기준으로 아벨이 선의 표시체요, 가인이 악의 표시체로 결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약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는 몰랐어요. 재림주님이 오셔서 성경 66권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밝게 해명을 해서 이와 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막연하게 믿어? 그냥 하나님이 뭐 고기를 좋아하셨나 보지 이렇게 그냥 넘겨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육식을 좋아하셨나 보죠.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셨나 이렇게 믿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네. 이렇게 믿어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어떨 때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요. 시편 같은 데는 아주 참 좋은 성구가 많아요. 정말로 그냥 신앙생활을 떠나서 그냥 살아가는 데에서 아주 참 도움이 되는, 특별히 해석할 거 없는 참 좋은 성구들이 많습니다. 감동적인 성구가 많아요. 근데 그건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결정적인 거, 결정적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 이게 지금 성경을 본 거로. 근데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왜 다른 하나만 받았지? 이런 거 설명 못합니다. 재림주님께 오셔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선성품의 표시체로 악성품의 표시체로 나누었는가에 대한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자, 성경을 근거로 보면, 자, 해와의 타락 경로에 의하여 결정되어 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페이퍼 다시 보실까요? 이 페이퍼 보시면, 뒷장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해와의 타락의 경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으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에게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뭐예요? 해와의 타락 경로, 해와의 타락 순서라고 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먼저 어떻게? 뱀이 꼬셔가지고, 여자가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따를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 먼저 먹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랬습니다. 단계가 두 단계죠. 여자가 먼저 먹고, 자기가 먹은 걸 누구한테도 줘요? 남편을 주니까 남편도 먹어라. 두 단계에 걸쳐서 자 선악을 따먹게 됩니다. 보면 해와의 타락은 두 가지의 불륜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립되었다. 즉 첫째 번 타락 행위는 때 아닌 때에 때이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 비원리적인
상대인 천사장과 관계를 맺은 영적 타락이며 둘째 번 타락 행위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였던 심적인 동기가 되어 원리적인 상대인 아담과 관계를 맺은 육적 타락이었다. 여기에서 어느 것이 보다 원리적이며 보다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를 가려본다면 둘째 번의 타락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인은 사랑의 첫 열매이므로 첫째 번 타락 행동을 표징한 악의 표시로서 아벨은 사랑의 둘째 열매이므로 둘째 번 타락 행위를 표징하는 선의 표시로 세워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 이해되십니까? 자, 도표를 보시면 해와가 선악과를 두 단계에 걸쳐 나눠 먹어요. 첫 번째, 뱀이 꽂아놓고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네. 먼저 해와가 먹어요. 선악과 따먹습니다. 두 번째 누가 따먹어요?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은 따먹은 거 아니에요. 따먹게 되십니다. 누가? 얘가 첫 번째예요. 해와가. 천사장이 잘 꼬셨어요.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꼬셨어. 먹을래? 먹었어. 그리고 누구한테 줘요? 아담한테도. 먹을래? 하고 줬어요. 자, 이 내용은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야 해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공부했죠.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뭐죠?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해와의 사랑 아니에요. 해와의 정조를 뜻합니다. 누가 먼저 따먹어요? 천사장이. 천사장은 불륜한 성관계가 있었던 거죠. 영적 타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줘요? 아담을 줘. 해와의 사랑. 아담과도 육적 타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악을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밝혀야 아담과 뭐죠? 가인과 아벨이 왜 첫 번째 악의 표시체가 됐고 두 번째 선의 표시체가 되었는지에 대한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누구랑 사랑을 해요? 불륜한 사랑을 천사장과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과 불륜한 사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담과 또 불륜한 사랑을 해요. 육적 타락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3대 축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생육한 다음에는 뭐 하게 되세요? 번성하게 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따먹는 게 순서가 있는 거죠. 생육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사랑행을 나누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자로서 누굴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 해와의 짝은 누구예요? 아담이었다고. 원래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해라. 첫 번째가 생육이에요. 맞습니까? 두 번째가 번성이고 세 번째가 만물 주관입니다. 자, 생육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제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냐? 내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하나님이 뭡니까? 실제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참사랑의 완성자, 하나님의 선성품을 다 갖춘 성전이 됐습니다. 이게 생육하는 거예요. 요거 생육한 토대 위에 뭘 해라? 번성을 하는 거였거든요. 자, 사람이 어른으로 되는데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증 나오는 게 18살에 19살 그렇습니다. 성인은 몇 살이에요? 20살, 21살이었습니다. 한 20여 년간 뭐예요? 성장 기간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이 성장이 굉장히 길어요. 동물 세계 보면은 소든 말이든 새끼를 낳잖아요? 좀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뛰어댕겨. 맞습니까? 뛰어댕겨요. 사람 1년 돌이 돼야 이제 걸음마를 할뚱말뚱해. 할뚱말뚱합니다. 성장 기간이 깁니다. 사람은 생육하는 금방 사람의 인품이 갖춰집니까? 갖춰지지 않아요.
성장 기간이 필요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은 동물 세계는 물론 성장 기간이 있지만 길지 않아요. 짧아. 왜? 본능대로 살아가요. 룰대로. 그냥 거기에 살아가는 거야. 말씀이 없어. 만물 세계 말씀이 없습니다. 그 룰대로만 살아가. 하지만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깨우치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인품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거예요. 생육하는 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 토대 위에 인품을 갖추었으면 그 토대 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참사랑이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하고 사랑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이렇게. 하나님 창조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얻으시려고. 언제 가장 기쁘시다고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 때? 행복하게 살 때 부모님이시니까 아이고야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사냐고. 사랑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 이거는. 사랑을 해야 해. 근데 언제 하냐? 생육한 다음에.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사랑을 해야 행복하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타락은 뭡니까? 얘가 꼬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꼬셔요. 어떻게 꼬셔? 생육하고 있는 중에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성장 기간에 여기 읽어봤죠? 따먹지 말라고 하더니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걸? 얘한테 꼬시는 거야. 눈이 밝아진다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 언제까지? 생육을 할 때까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선악과가 뭐였다고요? 해와의 사랑입니다. 자, 나무는 어떻게 번성을 해요? 열매를 가지고. 열매에 씨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에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리는 열매 아닙니까? 그죠? 애를 누가 낳아요? 여자가 낳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통해서 씨가 떨어져야 나무가 번성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린 열매예요. 열매가 선과가 될 수도 있고 악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어떤 결말을 나올지는 아직은 몰랐어요.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생육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고. 근데 얘를 꼬신 거지. 어떻게? 눈이 너 안 죽고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얘가. 선악과 따먹어. 잘못된 불륜한 관계를 맺은 거죠.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 그래서 해와가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랑도 잘못된 사랑 관계를 맺은 거죠. 이게 두 번째. 원래는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순서가 뒤바뀐 거지. 생육하기 전에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나는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해가지고 사랑을 하나님이 중심이 된 참사랑을 하지 못하고 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한 내가 중심된 사랑을 잘못 맺어버린 거죠. 그래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발달합니다. 눈부시게 2000년 전에 사자는 지금도 얼룩말 잡아먹고 사는데 2000년 후에 오늘날의 인간은 달나라도 가고 뭐 핸드폰도 있고 막 비행기도 날아다녀요. 근데 뭘 이루지 못해요? 사랑을 이루지 못해요. 이루지 못해요. 모순된 거죠. 하지만 사랑을 하고 싶어. 이루질 않아. 왜? 타락을 해서. 타락이 뭔데? 이게 타락입니다. 내가 중심된 사랑을 잘못 맺어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꿈을 꾸면 뭐해? 나를 비우지 못하는 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룹니까? 내 승질대로 내 좋으면 끌어안고 싶고 승질나 막 욕하고 싶어? 그럼 이루지 못하는 얘기야. 사랑이 아니야. 이루지 못하는 얘기야. 근데 여태까지 이게 온 거예요. 인류 역사가. 이게 자 아담 가정에서 쭉 지금 재림일까지 이거 복귀섭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을 해서 그래서 누구의 혈통을 이었습니까? 사탄의 혈통을 이었거든. 그래서 태어난 인류가 다 뭐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인류 복귀를 해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 혈통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내 부모가 타락을 했으니 나를 어떻게 원죄를 청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원죄를 청산해 주고 나를 하나님 혈통으로 전환시켜 줄 분은 참 어떻게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 그 메시아를 찾기 위한 섭리야 이때까지. 메시아를 찾아서 오는 거야. 그 시작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선악을 뭐예요? 나눠 사탄을 분립하는 복귀 섭리의 공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제사를 못 지냈어요. 왜?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제물을 바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가인과 아벨을 나눴어요. 나눴는데 어떻게 선의 표시체로 악의 표시체로 나누는 기준점이 뭐였냐? 해와의 타락 경로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재림주님이 밝힌 말씀이에요. 천하가 뭔지를 알아야 이걸 밝히지 순서를. 그냥 먹는 과일이라는 게 밝혀지겠습니까? 밝혀지지 않습니다. 천하가 뭐라고요? 해와의 사랑이었어. 먼저 따먹은 게 누구예요? 사탄이 꼬셔서 따먹었어. 영적인 타락. 첫 번째 사랑의 열매 그래도 보다 이거를 가인이요. 가인으로 세운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 불륜한 사랑의 행위의 결과물로 가인이 쓴 거라고. 그럼 두 번째 사랑은 괜찮은 거냐? 두 번째 사랑도 하나님 허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래 하나님의 배필로 맺어주려고 했던 커플은 맞다 이거야. 맞아요. 원래 짝은 맞아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한 두 번째 표시를 누구? 아벨을 세웠더라 이렇게. 그래서 가인은 악의 표시체로, 아벨은 선의 표시체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벨 걸 이해되십니까? 자, 성경 또 페이퍼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3절 또 출애굽기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끌고 가는 중심이 물든 장자가 된 적이 없어요. 다 둘째 아들을 둘째를 택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에 대한 내용 같이 혼독하시겠습니다. 혼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라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뭐예요? 큰 자, 첫째 아들이 어린 자, 둘째 아들을 섬겨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엄마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겨야 되는 거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있었던 장자든 가축들 중에는 첫째를 타는 애들은 싹 다 죽이고 출애굽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됐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첫째가 둘째를 섬겨야 한다라고 왜 하셨을까? 실제로 이삭의 아들 누가 태어나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누가 섭리의 중심 인물이었습니까? 야곱이었잖아요. 동생 아닙니까? 리브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쉬운 말로 누구 편을 들어요? 야곱이 편을 드는 거 아닙니까? 야곱을 잘 도와가지고 이삭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 장자의 권한을 다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형은 누구예요? 이삭이 형이잖아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근데 둘째 복중에 있을 때부터 왜 둘째를 섬겨야 된다고 했냐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할 때 왜 첫째는 싹 다 죽여버리고 하냐고 왜? 첫째를 왜 미워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 왜 첫째를 미워해 하나님은? 아담 가정에서부터 왜 가인을 에서와 야곱은 왜 에서를 왜 하나님 둘째만 좋아하냐? 둘째만 왜 그렇다고요? 해와의 하락 경로를 보니 첫째는 누구를 표시해요? 사탄이가 좋아하는 첫째권이라 이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났어. 그래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애착을 해요? 사탄이가 첫째에게도 애착을 해. 나를 표시했으니.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를 더 붙들고 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벨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를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니까. 왜? 지가 타락을 시켰거든. 첫 번째 사랑의 열매로 가인 딱 섰거든요. 그럼 첫째에 그렇게 애착합니다. 누가? 사탄이가 첫째를 잡으려고 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둘째를 선택해가지고 섭리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아벨과 가인을 세워놓고 재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이다. 가인은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미워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이거를 받지 못하신다? 사탄이 붙들고 있으면은 받지 못하신다. 이게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복귀 섭리의 아주 중요한 패턴이에요. 반복되거든. 하나님 받고 싶어요. 가인 것도. 근데 누가 붙들고 있어요?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가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받으니 하나님 날 미워하나 봐. 열받아가지고 야씨 널 받았어? 이거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어떨 때 관여를 못 하신다? 사탄을 분립하지 않으면 관여하실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인 것도 받고 싶어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사탄과 짝짝꿍하고 사탄이 딱 조건을 걸고 있으면 하나님은 타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 그리하여 아담 가정이 세워야 할 믿음의 기대는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게 됐다. 믿음의 기대 성공했어요. 왜? 하나님께 뜻맞게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뭘 받으셨어요?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기대는 성공이야, 성공.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인 제물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다는 얘기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체 기대예요. 실체 기대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렇게는 못 가니까 뜯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나가는 거지. 이렇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왜? 뜯고 있으니까 아벨과 하나 됐을 때 이게 타락성을 먹게 한 탕감 조건이 다 실체기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아벨과 하나 되는 타락성을 먹게 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여기가 분립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나가 돼야 사탄이 분립이 되고 하나가 돼서 아벨을 중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물도 받으시고 가인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생겨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복귀 섭리의 패턴이에요. 맞아요. 믿음의 기대는 성공을 합니다. 아담 가정에서도 성공을 하고 다 성공을 해. 근데 뭐 하기가 힘들다고요? 실체 기대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와요. 이게 왜 힘들까요? 나라는 것 때문에. 왜 힘들어요? 맞아,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내 눈이 밝아진다고 라고 해가지고 타락이 된 거 아닙니까? 내 눈이 밝아지면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됐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서 밀렸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나라고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밀린 거거든요. 이게 타락성입니다. 그럼 이걸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사탄이가 첫 번째 것 내가 꼬셔가지고 해와가 먼저 따먹은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의 열매인 가인을 내가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형이야 형. 형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형이 쉽게 얘기하면 아벨 동생한테 머리 숙이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쉽지가 않다. 이게 어려워. 이게 뭐 때문에 어려워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형인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형인데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형인데 어떻게 동생한테 그 얘기나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기대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연기되고 또 연기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아벨과 하나 돼서 실체 기대를 이루었더라면 아담 가정에서 복귀 섭리는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실체 기대가 안 되니까 연장된 겁니다. 자, 이 믿음의 기대. 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공부했죠? 항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글입니다. 하나님 되어시고 사탄 되어시고 이 분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뭔 섭리가 시작이 돼요? 쪼개는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아벨로 아담의 아들인 가인 아벨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선의 표시체로 악의 표시체로 나눠서 분리해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커요. 항상 나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분립이 돼 있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립이 안 되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분립하는 성결하는 습관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탕감 조건이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과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 있고 가중된 조건의 탕감 조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럼 우리가 기왕이면 사탄을 분립하는 데 있어서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게 좋다라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맞죠? 그럼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게 우리의 좋은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참 좋다고. 몸에 배면 좋아요. 습관처럼. 밥 먹는 거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밥 먹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사탄을 분립하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게 내 몸에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히면 참 좋습니다. 뭐죠? 습관이 되면 어렵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예로 뭘 들었죠? 지난 시간부터? 하루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단해요? 바빠. 늦었어. 지각이야. 학교 가는데 늦고 회사가 늦었어. 그러면은 무릎 꿇고 막 할 시간이 없어. 가면서라도 마음속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한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늘 읽어 가셔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이렇게 묵을 못하고 막 가면서 해요. 하나님.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잘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포고하는 겁니다. 조건인 거죠. 제사 지내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오늘 시작해요. 도와주세요. 보고. 하나님 들었지? 하나님이 나한테 보고하자니 너는 개입하면 안 돼. 이 조건으로 사탄이 분립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해. 들어야 돼요.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기도해. 이만저만 해도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하나님 아들 딸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지? 하루 시작과 마무리를 나한테 하자니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요. 네 딸이 아니라 내 딸이라고. 피곤해도 그냥 잠깐이라도 하는 거야. 몸에 배면 좋아요. 이해되십니까?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어떤 긴박한 일이 벌어지니까 안 믿던 신 찬다. 이것만 봐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를 데리고 들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만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보세요. 계속 하나님 아들 딸로서 뭔가 했으면 하나님 그래도 뭔가 쌓은 공이 있고 정이 있어가지고 뭘 할 텐데 그때 금방 하게 한다고 그때 급하게 하는 사람과 매 순간 하나님 아들 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열심히 뜻대로 산다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는 거고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운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와 같은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몸에 배면 인생 살아가는 데서 뭘 줄인다고요? 변수를 줄여요. 자, 이렇게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행복하게 살려고.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산다? 이 타락한 이 세계를 이쪽으로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래 이렇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가면 매 순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밝히는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왜? 복귀 섭리를
쭉 공부를 쭉 해보니까 패턴이 오늘 첫 이제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패턴이 첫 번째 뭐예요? 사탄을 분립하잖아요. 쪼개는 섭리거든.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구나.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구나. 전지전능 하시다라고 하는데 섞여 있으면 전지전능을 못해. 얘가 붙들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 계속 하잖아요. 왜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이게 핵심 엑기스가 여기다 있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부부와 하나 되고 자녀들과 하나 되게 한 이런 거고 시작점이 언제나 뭐예요? 생육하는 거거든요. 시작점은 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이 구성원들이 다 서로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혼자 한다 해도 행복한 인생이 보장이 됩니까? 안 돼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엉뚱한 부인이 들고 엉뚱한 남편 만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뭐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들, 딸이 속썩일 수 있는 거고 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이상한 엄마 아빠 만날 수 있는 거고 나 혼자는 행복을 이루기 어려운 겁니다. 누굴 만나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이마에다가 나쁜 놈이라고 써놓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없는 거거든. 열띤 물속은 알아도 한개 사람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죠. 뭐가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된 가치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겁니다. 맞아요. 만남의 시작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남의 시작점이 내가 아니야. 특히 축복가정은 여기가 만남의 시작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가치관을 근데 모른다는 전제하에 몰라. 근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 근데 만났다가 만난 게 엉뚱하게 만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거든. 내 인생 왜 이러지? 얘 때문에. 내 인생 왜 이러지? 얘 때문에.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축복가정의 시작점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점이 뭐예요?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나라고 하는 게 자꾸 튀어나와. 나라고 하는 게 튀어나왔을 때 다시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또 튀어나오면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서 또 다듬고 요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위하여 사는 삶이고 참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다듬어지고 여기도 노력하고 여기도 노력하고 여기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다? 행복하다 이거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가치관이 다르면 말씀을 공유하지 않으면 나 혼자 아무리 잘나가고 용가리 통뼈가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있을 때 행복한 거지. 근데 같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같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뒤집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거든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안에서 자 말씀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데 자 요걸 이루는 데 있어서 복귀 섭리를 쭉 공부를 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귀 섭리 공부의 첫 번째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의 기본 패턴이 나왔는데 뭐예요? 분립하는 게 기본 패턴인 거예요. 사탄을 분립해야 한다. 누가? 다. 각자가 다. 나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과 짝짝꿍 하고 있는 아닌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분립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사탄이 교묘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덥석 잡지 않아요. 이렇게 덥석 잡으면 티가 나지. 처음에 살짝 잡어. 살짝 잡어. 잡았는지도 몰라 이거. 좀 있으면 이렇게 잡아도 잘 몰라요? 나 좀 이렇게 잡아도 모르고 나 좀 잡고 큰 정도 몰라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잡는 거 없습니다.
살짝 짜고 살짝. 또 살짝이라도 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살짝이라도 안 잡히는 가장 좋은 습관이 뭐냐 이거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아들 딸이라고 아들 딸로서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보고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안식일 예배 참석해가지고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께 아들 더 열심히 경배하면서요 11조 하고 하나님께 먼저 봉헌하는 거죠. 그런 게 조건인 거예요. 뭔이 있어? 보고 생활하고. 자, 보고하면 이렇게 아들 가인 신앙이 편한 겁니다. 뭐 하면 돼요? 나를 비우고 보고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알려주고 뭐 하면 돼? 보고하면 돼. 근데 뭘 못하게 해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형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공부를 왜 하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요거 이루는데 첫 단추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도 첫 단추보다 사탄을 분립해야 돼요. 사탄을 분립하기 위한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은 좋습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제가 몇 번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얘기했죠. 제가 항상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신앙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왜 이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럼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야 그리고 말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말씀 깊이 알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복귀점을 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하나님 경험한 몇 가지 에피소드 중에 이제 몇 가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 얘기 많이 했죠. 군생활. 제가 취사병이에요. 취사병. 밥 짓는 사람. 취사병. 제가 견장 달았을 때 병장 이제 그 취사관의 책임자예요. 내 위에 고참선대 말년 쯤 제대. 그 제가 유격을 띱니다. 유격훈련. 근데 우리 제가 포병이었는데 우리 용준이 있는 동네 연천. 여기는 155mm 견인포, 저긴 자주포. 자주포가 편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유격 훈련을 뛰면 취사병 그때 우리는 좋았어요. 유격에서 열애야. 유격을 안 받았어. 유격을 반만 해주면 돼. 근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유격 훈련 뛰기 일주일에 한 달 정도 계속 불안해요. 이상하네. 불안할 게 없는데 왜 우린 이동만 안 하면 되거든요. 아니 전기 들어와, 물 나와, 판만 해주면 되는데 부대 있으나 나가 똑같거든. 왜 불안하지? 계속 불안했어요. 근데 뭐 유격 뛴 첫날부터 사고가 터지는데 정신을 놓습니다. 근데 사고 넘어가. 기적적인 게 뭐냐?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유격이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밥을 해요. 점심때 밥을. 점심때가 잘 됐습니다. 저녁밥을 짓는데 스팀으로 쌀을 쪄서 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스팀 물을 보일러 때 그러면 수증기 올라가서 얘가 쌀을 쪄요. 전기를 쪄가지고 밥이 익는 거예요. 쫄다가 큰일 났습니다. 왜? 스팀이 안 들어갑니다. 스팀이 들어가야 밥이 쪄질 거 아니에요? 두 대로 하는데 한 대는 잘 들어가. 아침까지 점심까지 잘 들어갔어요. 둘 다. 얘는 잘 들어가. 얘가 안 들어가. 스팀이 안 들어가요.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생쌀을 보고 하냐 이거잖아요. 왜 안 들어가지? 저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저는 기계나 이런 거 잘 못해요. 못 만져. 몰라 이런 거예요. 제가 장난감을 사도 조립식 장난감을 사본 적이 없어요. 만들어준다면 사지. 만들어준다면 사지. 내가 뭘 만드는 거 싫어해. 이런 거 뭐 만지 이런 거 몰라. 안 해. 모르는 걸 안 해. 모른다고 해요. 내가 기계를 어떻게 하냐? 날 몰라. 근데 내 쫄따구들 중에는 저기 울산에서 배 만들다 온 애가 있었고, 오토바이 고치다 온 놈도 있었고, 나보다 훨씬 잘해 이런 거를. 내가 할 일 없어요. 근데 이놈들이 하다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책임자.
생쌀 먹으면 되다니 큰일 나요. 책임다. 어떡하지? 가봐야지. 큰일 나. 이거 어떻게 안 된대 이제. 안 되냐? 도저히 안 됩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제가 기도를 했어요. 스팀봉을 잡고 기도를 했다니까. 이 진짜입니다. 싫어야 싫어. 스팀봉을 통해서 스팀이 들어가야 밥이 쪄질 거 아니에요? 스팀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스팀봉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 영창 갑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내 쫄다고는 뭐 하는지 몰랐을 거야. 아니 저 고참 뭐 하고 있지? 복을 붙들고 서 있어 나온다 이러고 서 있어 이러고 기도합니다. 싫어합니다.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스팀 들어가요. 안 들어간 스팀 들어가. 그래서 밥을 했어요. 밥을 했는데 얘보다는 꼬두밥이야. 근데 생쌀은 아닙니다. 꼬두밥이야. 꼬두밥이니까 먹을만해요. 생쌀을 먹을 판이었거든 지금. 꼬두밥 냈습니다. 지금 먹을만하네. 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밥을 저녁으로 왜 안 들어가는가 하고 다 해놓고 했는데 이 보일러통이 물이 새는 거야. 물이 새가지고 물이 없었던 거야. 물이 없어가지고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생각해보세요. 물이 바닥 나갔을 때 안 들어가면은 안 돼. 진짜 안 들어가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갔던 건데 기도했더니 스팀 들어간다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죠. 스팀이 보일러에 물이 바닥 나가지고 안 들어갔던 걸 내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스팀 들어가. 쌀이 생쌀 먹을 판이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방 안 갔지. 그 감방까지 안 가. 영창이나 가든 분장이나 돌겠지. 완전공장이나 돌겠지. 이겠죠. 그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저 군대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시작을 하고 하루 마무리할 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동안에 당했습니다. 군대 가도 해. 군대 가 쫄다고 바빠도 막내 때 막 고참들 침낭도 대고 막 해야 돼요. 정신이 없어. 아침이고 문제고. 그러면 기도할 시간 없으면 그냥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청하고 시작하면 잘 때도 군대 가지고 저럴 때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특히 성장하는 이 학생들, 2세, 3세들이 이게 몸에 배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애들 훈독회 시간에 제가 길게 한번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애기들로.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어쨌든 듣고 했는데 경험을 해요. 한번 얘기 또 얘기했죠? 우리 집이 가스 사고로 폭발할 뻔한 적 있다고. 폭발할 뻔한 적 있습니다. 그때 막 가스레인지 막 나오고 할 때예요. 우리 집은 골로를 썼거든. 가스레인지를 바뀌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가스레인지 이거 가스불 폈을 때 뭐 이런 냄새가 나면 뭐 형광등가 더 키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담임 선생님이 잠깐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우리 목사님 바빠가지고 막 없어 집에. 집에 가봤더니 없어요. 무슨 냄새가 나요? 뭔 냄새가 불 켜려고 했더니 스치네요. 키지 마라 이거야. 키지 마라. 켰으면은 가스가 뻥 터진 거지. 근데 스위치를 켜려는데 켜지 마라. 켜려다가 켜지 마라 하면서 그 수업 시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켜지 마라. 욕까지도 안 켰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갔더니 가스불은 켜 있는데 불은 안 붙었고 가스만 계속 샌 거지. 가스가 가득 찬 거지. 아니 창문 열고 다 환기시키고 꺼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도 기억이 생생해. 켜지 마라 이거야. 켰으면 뻥 터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제 살아서 죽을지 모르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꿈도 꾸고 맞아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영적으로 발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쉬운 말 무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신기 따라하는 사람들 가끔 맞죠.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자 보세요. 저희는 이걸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됐고 타락은 뭐며 복귀는 어떻게 됐다. 뭐가 나와요? 복귀 섭리 원리라고 하죠.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이걸 마구잡이라는 게 아니라 원리대로 한다. 그래서 이걸 탕감복귀 원리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리가 있어요. 말씀, 법칙이 있다고.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무당한테 가면은 바람났네 어쩐네 이런 것만 말아. 말씀이 없어요. 띄엄띄엄 맞아. 띄엄띄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요. 없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라. 법칙이 없다고. 이게 없어요. 법칙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이 공부를 왜 해요? 법칙을 공부하는 거거든. 하나님 창조를 이렇고 타락을 이루고 복귀를 이렇다. 복귀 섭리 시작점 아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사탄을 분립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배우. 이게 법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무당은 신기가 있는 사람이나 무당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무당되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기가 있던 없던 법도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 말씀은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깨닫고 실천하고 또 반복해서 공부하고 실천하고 하면은 늘어요.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성장하는 학생은 잘 들어야 됩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 성약의 말씀 모르면 하나님이 왜 아담 걸 아니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걸 안 받으셨지? 몰라. 어떻게? 믿으세요 그냥. 그 믿어? 너 같은 사람은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말씀은 구체적인 거예요. 맞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부터 타락 복귀까지 쭉 공부를 하면 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에 사탄을 분립하고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왜 반복합니까? 한 번 들어도 실천 제대로 안 되니까 반복하는 거지. 그죠? 한 번 뚝딱 됐으면 복귀 성이 빨랐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공부하고 반복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결국은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으니까.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다.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를 지금 누가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축복 가정이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약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말씀 잃어버리면 타락입니다. 말씀을 다시 찾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학생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겠다라고 항상 다짐하고 고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딸이 이해가 다 그러면 경험을 할 거예요. 며칠 우리 애기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할 선택의 기로가 자꾸 놓이게 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상 각자 생활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것이며
실천했을 때 행복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이라 하면 내 행복 지수가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갑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현재 50점이에요. 내년에는 내가 51점이면 51점이 돼도 49점이 될 건 아니야. 확신이 있어야 이 길을 가는 거지. 내가 50점인데 내년 갔더니 40점이 됐어. 그리고 이거 어떻게 가요? 모르가 가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50이지만 내년엔 60이 되고 70이 될까 이런 확신을 갖고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야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누가 어거지로 시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해도 혼자는 안 돼. 그래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서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다시 보기선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 재창조의 섭리를 누가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축복 가족들이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복귀섭리 아담 가정 중심한 복귀섭리 첫 번째 시간 시작점 뭐라고요? 사탄을 분립하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꾸준하게 실천해서 언제나 하나님만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